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난 주간을 지나서 이제 곧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깨고 살아 일어나신 부활의 아침, 그 광명한 영광의 아침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신도를 위한 성경 속 보화 찾기, 특별히 성경 속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는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는가, 성경 속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를 찾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호련히 나타나신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고 일어나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지 않습니까? 2000여 년 전 부활일 새벽 미명에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빈 무덤, empty tomb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할 때 무슨 과장법을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매우 담담하게 그리고 확고한 어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은 하나님께는 뭐 당연한 일이죠. 주님은 부활하셔야 했고 또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그 세력은 이 땅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로 인해서 주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 사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없었다고 반 뷰레인이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랑과 윤리의 종교요, 정직과 정의를 실현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나 회교나 혹은 유교에서도 주장하는 그런 덕목 아닙니까? 다른 종교에서 알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에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진리입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 분명히 표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자들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그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직접 보여주신 행동, 이게 우리 관심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육신적으로 연약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보화, 이런 게 바로 보화 아니겠어요? 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셨어요. 부활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방에 나타나셨습니까? 제자들은 그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안으로 잠그고 그냥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셨지 않습니까?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문을 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부활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하기를 그리도 소원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21세기 과학 문명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이 시대에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뵙고는요,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듭 사전에 말씀하셨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언하신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저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음식도 잡수시고 만져보게도 하셨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합니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신비에 속한 문제를 우리가 과학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 주님이 무덤을 깨고 살아나셨다. 과학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나 권능을 초월한 문제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거듭나게 되고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할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성령 받기를 원하셨어요. 예. 이게 아주 특이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22절에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시리에 빠진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 헬라말로 푸뉴마 하기온. 여기 관사가 없어요. 이 말은 성령의 인격적인 측면보다도 주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것이다.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그것이 더 강조된다는 거죠. 네, 여기 받으라, 라베테, 요한복음의 두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를 데려가라 하는 문맥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데려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로마 군병에게 넘겨진 것, 이것은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넘기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의 능력에 붙잡힌 자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성도, 이런 성도는 신앙생활 때문에 오는 어떤 환난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성도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향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어요. 이런 성도는 영생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고 장차 받을 상급에 대한 분명한 소망으로 가슴 부풀어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그리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밝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십니까? 예수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21절에 그 보내심이 두 번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두 보내심의 차이가 있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아포스텔로. 그러니까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를 받아 가지고 받는 거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은 펜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 하에서 보내심 받는 것,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간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우리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 뭐 이런 간증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어요. 따라서 부활의 복음 전파는 성도 개개인의 사명뿐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중대한 사명이고 소명인 거죠. 예? 이런 사명의 위임, 교회가 받은 이 위임은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권위로 세상으로 파송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인 겁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제가 한번 써봤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주님은 33년의 삶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사셨다.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마침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지금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파송하고 계신다. 때가 되어 주님은 하늘로부터 마지막 나팔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먼저 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먼저 확신해야 하고, 또한 주님의 부활이 장차 우리 부활의 증거가 됨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손잡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다. 우리 교회는 부활의 증인들이 모인 주님의 공동체다. 우리 교회 속에서 주님의 부활이 더욱더 높이 선포되어야 한다. 부활의 증인들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속히 우리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지금도 동서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도를 서둘러야 합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는 곡식은 때가 늦기 전에 서둘러 거두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없는 불신의 시대에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슴 뜨거운 부활의 증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속, 오늘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성경 속에 감추어진 이 부활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절 광명한 주님의 태양이 떠오를 때 함께 기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